평화를 빕니다. 저는 프란시스코 정교봉사수도의 유재선 안드레아 신부입니다. 이 네 번째 시간 또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오늘 이 작은 마음을 당신께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사랑하시고 늘 자비로우시며 한결같이 품어주시는 당신 은혜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삶을 주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 봉헌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주님을 잊지 않도록 제 하루를, 저희들의 생각과 말과 행위를 오직 주님께 바칩니다. 주님, 저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성자의 십자가와 함께하는 일상이 되길 소망하며 저희 마음을 드립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어느덧 네 번째 시간입니다. 시간 빨리 가죠. 이 네 번째 시간에는 제목을 한번 정해봤어요. 주님과의 수다, 무엇을 이야기할 것인가로 잡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좀 마음 더 편하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일상 속에서 느껴지는, 체험하는 많은 것들을 나누게 될 거고요. 아마 그냥 이렇게 의식의 흐름에 따라 듣다 보면 이 시간이 슉 하고 지나갈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기도 자세 기초 7가지 중에 2가지 나눴죠. 진심으로 다하는 기도와 겸손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7개 중 3번째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3번째가 바로 기도의 수다쟁이가 되자입니다. 여러분, 분심이라는 친구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심. 참, 걔 싫은데, 정말 싫어하시죠, 분심. 우리 고해성사 때도 이 분심이라는 친구 싫다고 고해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은데, 싫다면서도 왜 이렇게 그 친구랑 사이좋게 지낼까요, 우리는? 기도를 하기 위해 우리가 앉아있는 시간에 대비해서 이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 보면 이 분심이란 친구가 자꾸만 옆에서 말을 걸어서, 즉 이 잡생각의 범주 안에 있는 시간이 사실 많죠. 내가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보다는 아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느 날은 진짜 집중되는 날도 있겠지만 내가 기도 생활하는 전체를 봤을 때는 아마 제 기준으로 따지면 80%가 분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고해성사도 많이 하는 단골 메뉴죠. 뭐 분심의 이유야 다양하겠지만 저는 이 상담도 하고 면담도 하고 성사도 주면서 이 경험한 기억을 토대로 한번 5가지로 요약해 봤습니다. 먼저 상념. 이게 뭐냐면 이제 딴 생각 빠지는 건데요. 뭐 예를 들면 오늘 어떤 걸 해야 되나. 내가 이거 계획한 거 빨리 이거 끝나고 기도 마치고 가서 이거 해야 되는데, 뭐 아니면 어제 내가 그 사람한테 그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건데, 뭐 이런 생각들, 후회, 그리고 또 내일 이거 일을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뭐 걱정하는, 근심하는 이런 것들, 이게 상념인데요. 이게 주로 이제 계획성 있고 과정보다 결과를 중요시 여기는 성향이 있는 분들이 이 분심에 빠지기 쉽습니다. 뭐 누구나 분심에 빠질 수 있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5가지는 누구나 빠질 수 있는 분심이긴 한데 특히 이런 성향의 분들이 더 잘 빠질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2번째는 감각적 분심입니다. 뭐 이거죠. 시끄러운 소리. 누가 기침하면, 미사 시간에 누가 기침하는 것만 봐도 인상 쓰면서 쳐다보고 하시는 분들 계시죠. 뭐 그리고 좀 뭐 이상한 소리들이 나면, 기도 시간에 뭐 이상한 소리 나면 그것을 너무 못 견뎌 하시는 분들 계세요, 실제로. 근데 이게 주로 이런 분들은 이제 외부 자극에 많이 집중이 되시는 분들이에요. 즉 예민하고 타인을 신경을 많이 쓰는 분들, 특히 관심, 흔히 오지랖 넓다고 하죠. 많은 것에 관심 많이 가지신 분들이 이런 소리에 되게 민감하실 수 있어요. 3번째로 정서적 분심. 이거는 이제 감정에 휩쓸리는 거죠. 내가 어떤 화난 감정, 슬픈 감정, 막 어떤 짜증나는 감정이 있었는데 이걸 그대로 안고 기도를 시작해서 그대로 안고 기도가 끝나는 거예요. 그 감정을 이렇게 해소하지를 못하고 안정을 취하지 못하고 기도 중에도 끊임없이 되뇌면서 불편심을 갖게 되는 거죠. 주로 이거는 MBTI에서 그 F 유형들이 많습니다. 이게 감정 기복도 있고 표현 잘하지
잘하는 흔히 F 유형들 감정에 휩쓸리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네 번째는 영적 교만입니다. 이거는 신앙적 자만심에 빠지는 경우인데요. 특히나 이 어떤 전례, 교의, 교리 이런 것을 충실히 지키는 분들 있잖아요. 조직에 충성하고 보수적인 분들이 이 유혹에 많이 빠져요. 난 열심히 지키는데 지키지 못하는 바리사이 같은 거죠. 그런 사람들 보면 한심하게 여기고, 나는 미사 때 경건한 복장으로 오는데 저 반바지에 뭐 미니 스커트에 빨간 머리 염색하고 저거 어떻게 하느님 어전에 저런 모습으로 와 하면서 막 세모눈 뜨고 그럴 때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이 기도하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 보면서 분심이 생기는 거죠. 저 사람이 너무 꼴보기 싫어서 분심이 생기는 거예요. 참고로 여기 나오는 분심들은 나쁜 거라고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분심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혹여라도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마지막으로 의지 부족입니다. 이거는 뭐 간단해요. 기도할 마음이 없는데 억지로 기도하고 있는 경우. 아이들이 특히나 이게 많죠. 기도할 때 집중 안 돼가지고 계속 딴짓하고 소리치고 잡담하고 하는 게, 아직 아이들은 기도가 뭔지도 모르기 때문에 기도의 맛을 모르니까 딴 생각 딴짓을 하면서 뭐 또 졸리면 졸고 자고 하죠. 기도 중에 졸거나 혹은 기도를 미루는 경우도 이 바로 의지 부족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것들 5개 중에 어느 뭐 하나에 좀 유난히 이렇게 있는 범주, 좀 분심의 범주가 있으신가요? 뭐 저는 이 5개를 다 경험하면서 삽니다. 어떤 광고에서는 뭐 별이 5개 그랬는데 저는 분심 오가낭인 것 같아요. 분심은 머릿속을 분주하게 맴돌면서 수다스럽게 끊임없이 떠오릅니다. 내가 통제하기 어려운 분심을 내가 없애는 건 당연히 힘들겠죠. 통제가 안 되는데. 그렇지만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저는 그중 한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께 이번에 주제인 기도의 수다쟁이가 되는 법을 권해드립니다. 기도의 수다쟁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에 정신이 팔려서 딴 생각을 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가장 친한 친구, 정말 내 모든 비밀을 공유해 가족보다도 더 친한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와 차를 한잔하면서 혹은 형제님들은 술을 한잔하면서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그럼 옆 테이블이나 뭐 다른 데 있는 사람들 얘기가 들리던가요? 특히나 중요한 이슈로 대화를 나누는 경우라면 주변의 소리들이 하나도 들리지 않아요. 그죠? 사실 우리의 귀는 소리를 다 듣고 모으긴 합니다. 소리가 그대로 다 귀를 통해서 뇌로 전달이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귀는 소리를 들어서 모아줄 뿐이지 해석할 줄 몰라요. 해석은 어디서 하겠습니까? 당연히 뇌에서 하겠죠. 그런데 우리 뇌는 신기하게도 그 들은 것들을 다 해석하지 않고요, 내가 필요하고 내가 중요시 여기는 이슈에 관해서만 의미를 해석해서 꺼집어냅니다. 그래서 그것만 들리게 만들어요. 참 신기하죠. 내가 집중하고 있는 어떤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 많은 시장 골목 안에서도 그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 사람 목소리가 내 귀에 집중돼서 들리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런 면에서 강론 때 이렇게 어디서 벨소리 들리면은 저 막 강론하고 있는데 저 안 보고 거기 쳐다보시는 분들은 제 강론이 귀에 안 들어가신 거죠. 쉽게 말하면 뇌에서 별로 받아들이지 못한 거고, 저의 부족함이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다 만족시켜드리지 못하는 저의 한계도 있는 것 같아요. 주위의 소리에 뇌가 열려 있는 거겠죠. 아무튼 기도 수다에 빠지면 빠질수록 이 분심이라는 친구는 소외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의 목소리가 점점 들리지 않는 거죠. 그든 계속 말을 걸어요. 그러나 그의 말이 내 귀에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는 마침내 침묵하게 됩니다. 즉 분심이 더 이상 나의 뇌에서 중요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지금은 그것보다 내가 하느님과 하는 대화가, 내가 하느님께 청하는 이 기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더 이상 분심에게 신경 쓸 겨를, 분심을 챙겨줄 겨를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그 분심에 속한 어떤 이야기들이 내 머릿속에서 인출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기도 수단은 어떻게 떨어야 할까요? 그 해답은 바로 입으로 내뱉는 겁니다. 기도는 소리내서 고백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형제님이 성당에 미사를 왔는데 우연히 옆을 봤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자매를 봤어요. 나이 또래가 비슷하고 자기보다 약간 어려 보이는, 너무나 단정하고 아름답고 순수해 보이는, 첫눈에 반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매일 미사 때 그녀를 뚫어져라 쳐다봤어요. 그윽한 눈으로. 어느 날 그녀가 왔습니다. 당신 뭡니까? 당신이 저를 쳐다보는 그 눈빛이 너무 마음에 안 듭니다. 저한테 무슨 기분 나쁜 일이 있습니까? 왜 그런 눈으로 쳐다보죠? 기분이 나쁩니다. 앞으로 그러지 말아주세요. 왜 그럴까요? 고백 없이 쳐다보는 것은 말 그대로 이거는 뭔가 범죄자 같죠. 뭔가 이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말로 전달하지 않고 자신의 눈으로 전달하려 했지만 그것을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변태로 몰리기 십상이죠. 예, 용기를 내서 저 당신을 보고 첫눈에 반했습니다. 당신이 좋습니다. 당신 너무 아름답습니다. 저에게 시간을 내주시겠습니까? 어떤 구체적인 자신의 관심 표현을 해야 그 사람이 거절을 하든 수락을 하든 하지 않겠습니까? 즉 말로 고백을 하게 됨으로써 책임감과 의욕이 생기고, 만약 그 사람이 나의 마음을 받아준다면 그때부터 꽃도 전달해 줄 수도 있고, 같이 밥을 먹을 수도 있고, 어디 함께 나들이를 갈 수도 있고 하면서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죠. 언어의 표현 이후 처음에 생각을 하죠. 그리고 언어로 표현하고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질 때 생각과 말과 행동이 삼위일체를 이루면은 사랑의 연결이 될 확률이 높아지겠죠. 물론 말로 표현하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많은데요. 머릿속으로는 정말 거창하게 생각을 다 했어요. 정말 이렇게 말해야지 저렇게 말해야지 계획도 다 세웠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이런 질문을 하면 이런 형식으로 대답해야지까지 정말 철저하게 밤새 머리 쥐어짜면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다양한 해석과 어떤 표현을 준비를 해서 탁 앞에 섰습니다. 대화를 하려고 딱 한 순간 머리가 새하얘지는 거예요. 뭐 시험 볼 때 이렇게 입으로 구술하는 시험 볼 때도 그런 경우는 많겠지만, 때로는 누군가와 대화를 하는데 어떤 논쟁이나 설명을 하려고 할 때 그런 경우 아마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것은 사실 뇌의 작용과 심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도 뭐 생각과 말이 따로 노는 이유를 한 5가지 정도 여러분께 또 말씀을 드리자면, 원래 생리학적으로도 변형계와 브로카 영역이 이게 처리 속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감정을 느끼는 변형계, 그리고 언어화하는 브로카 영역. 그러니까 이거 느끼는 거는 막 느끼고 있는데, 다양하게 느끼고 있는데, 이게 언어화가 느려지면 당연히 이게 말을 하는 속도가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하려고 하는 준비하는 사이에 대화 이슈가 넘어갑니다. 친구들 중에 유난히 말이 없는 애들은 말을 하기 싫어해서 안 하는 게 아닐 확률이 높아요. 말을 하는데 그 대화 이슈를 자신도 얘기하고자 하는 그 브로카 영역에서의 해석이 늦어지면서 타이밍을 놓쳐서 말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친구 중에도 그런 친구가 한 명 있긴 있어요. 그래서 맨날 나중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것도 있어요. 또 하나는 생각은 어때요? 빛의 속도로 나오잖아요. 여러분도 지금 이 방송을 보시면서도 아마 수많은 생각이 정말 빛처럼 촥촥촥촥 스쳐갈 겁니다. 근데 이 말은 뭡니까? 소리잖아요. 빛의 속도와 소리 속도의 차이는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생각의 흐름을 말이 따라가기 어렵기 때문에 내가 막 생각이 너무나 많아지면 오히려 말을 하기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오히려 단순하게 있을 때 말을 하기가 편해지죠. 제가 사실 전저번 주인가요? 초반에 녹화 이 방송할 때요.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생각이 너무 많아져서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횡설수설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보여졌는지는 모르겠지만 땀도 어마무지하게 흘렸어요, 그날. 예, 그런 게 있어요. 자, 세 번째로 두려움입니다.
아무래도 주변 사람들이 내가 하는 말에 대한 비판이나 평가를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겠죠. 또 스스로가 완벽하게 하고 싶은 욕심이 있을 때 두려움이 생기겠죠. 불신, 나를 불신하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제 말하기를 주저하게 되겠죠. 그 다음 생각이 복잡할 때, 방금 저의 경우죠. 머릿속 생각이 복잡하거나 혹은 구체적이지 않고 추상적일 때 이걸 언어로 명확하게 표현하기, 이거 정말 좋은데 이거 어떻게 말로 표현할 방법이 없네? 이런 거 있죠. 그럴 때 표현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과 말이 따로 노는 또 하나의 마지막 이유는 생각 기도의 한계입니다. 우리가 생각 속에서 바치던 기도가 현실적으로 드러나기는 또 힘들죠. 생각 속에서 바치는 거니까. 그리고 생각 속에서는 막 이 기도 저 기도 막 바쳐요. 논리적이지가 않잖아요. 내 감정이 막 널뛰기들 하니까 막 기도가 중구난방으로 간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나에 대한 얘기 혹은 누군가에 대한 얘기, 하느님에게 제대로 생각의 기도로 표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또한 생각으로 사랑을 고백해봤자 평생 나는 솔로일 뿐이고, 생각으로 백날 그 사람을 용서해봤자 그는 용서받지 못한 채 남아있을 것이고, 그리고 입으로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사제경은 선언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말로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겟세마니의 예수님을 기억해 보십시오. 예, 예수님은 속으로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입으로 기도하셨습니다. 큰 차이가 있어요. 물론 말뿐인 기도는 문제가 있어요. 말만 하는 기도. 하지만 모든 기도는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이어질 때 완성이 됩니다. 태초에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생각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로고스,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성경엔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 모든 역사는 하느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모세를 불렀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께서 바오로를 불렀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생각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소리나는 언어로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에게 평화를 빈다고 예수님이 마음속으로 말씀하셨나요? 아니요. 입으로 평화를 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셨어요. 자, 구약 시대에서도 축복이든 저주든 모두 입으로 선포했습니다. 말은 그 자체로 힘이 있습니다. 말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대로 실천하십시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그 감사한 마음으로 그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또 주님 저는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했다면 말로만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도록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야 될 것입니다. 또 여러분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다른 것에 한눈 팔지 마십시오. 속으로 떠올린 대로 최대한 말로 표현하고 말로 표현한 대로 실천하는 이 모든 과정이 바로 기도의 삶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대가 예수님은 주님이시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으키셨다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입으로 주님이라 고백하는 것은 그분을 주님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의지를 증명하는 선포가 됩니다. 또 그 선포 자체가 맹세가 되고 주님과 맺는 계약이 돼서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삶의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기도 자세의 기초 네 번째입니다. 주세요가 아닌 드립니다로 기도를 시작하라. 우리 아이들이 엄마 이거 사줘, 뭐 아빠 이거 사줘,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네, 저도 어려서 참 어머니께 사달라고 많이도 졸랐습니다. 물론 어머니가 사주진 않으셨어요. 필요한 거는 사주셨죠. 하지만 제가 막 이거저거 사달라고 막 얘기할 때 어머니는 그 물건을 쳐다보지도 않으시고 가셨어요. 네, 그럼 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달라고 사달라고 졸랐죠. 한 뭐 100번 정도 졸으면 뭐 한두 번 사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행복한 거죠.
아니 뭐 100번 1000번 조르고 한 번이라도 얻으면 그게 뭐 힘든 것도 아니고, 다만 내가 주세요 주세요 했는데 몇 번이라도 주지 않는 어머니에 대한 야속한 마음을 갖고, 왜 엄마는 내가 아무리 달라고 해도 주지 않을까라는 속상한 마음으로 있었다면 아마 저는 어머니를 미워하고 더 이상 달라는 말을 하지 않았겠죠. 그리고 더 이상 어머니에게 뭔가를 원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제가 달라고 청한, 사주세요 사주세요라고 청한 것은 그만큼 어머니를 믿고 신뢰하고 어머니가 나에게 모든 것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주시오라는 그런 말을 한 거지, 진짜 그것을 다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은 사실 크진 않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자, 어쨌든 식당 주인이 나가주세요 뭐 진상손님한테 하거나, 어떤 중학생이 시험 공부를 못했는데 하느님 100점 받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 이런 거 다 주세요 화법이잖아요. 이 주세요 화법은 어떤 겁니까? 전적인 요구예요. 요청이죠. 개신교단에서는 주시옵소서 기도가 아주 빈번하게 나오죠. 예, 정말 뭐 저도 개신교계 학교도 나왔고 뭐 예배도 많이 다녀가지고 많은 기도를 이렇게 들어보면 뭐 아주 목사님이든 뭐 권사님이든 기도할 때 정말 열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저희에게 성령의 은총을 주시옵소서 뭐 이러면서, 뭐 예를 들어서 수능 시험 보는 아이에게 그 시험 문제 뭐 답이 보이도록 해주시옵소서 막 진짜 그렇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답이 보이도록 해주시고, 뭐 공부했던 모든 것이 머리에 떠올라 지워지지 않아서 답안지를 쓸 때 무르르듯이 쓰게 해주시옵고,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해주시옵고 막 하면서 아주 일일이 디테일하게 다 달라고 요구하시더라고요. 진정한 어린애 기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뭐 전 그걸 나쁘다고는 생각은 안 합니다만, 주님께 은총을 청하는 건 좋은 거예요. 하지만 당연히 하느님께서는 그 원하는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구원과 무관하거나 오히려 나를 망치는 청원이라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리 만무하시죠. 기도는 드리는 겁니다. 봉헌하는 겁니다. 저는 기도를 바치면서 기도는 주시옵소서보다는 드립니다로 시작해서 드립니다로 결어를 맺는 것이 합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그래서 시작 기도에서도 드립니다, 봉헌합니다, 바칩니다 라는 결어를 사용했어요. 기도 끝에 다. 이미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께 보잘것없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받아주길 청하는 기도, 매우 합당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잘것없지만 바로 이 보잘것없는 우리를 가장 큰 선물로 여기고 가장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주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가장 귀한 선물을, 주님께 가장 큰 보물을 드릴 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거라고 저는 믿고, 또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기도를 저는 바치곤 합니다. 자, 드림이라는 것, 단순히 내어주는 것과는 격이 다릅니다. 드리는 것은 예물이며 봉헌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나쁜 것을 건네줄 때 저는 당신께 비웃음을 드립니다. 뭐 혹은 저 지금 매우 짜증나는데 이 짜증을 드립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죠. 드림은 상대방에 대한 어떤 존중과 자신에 대한 낮춤의 자세가 포함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바친다고 하는 것은 낮은 위치, 피조물의 위치, 섬기는 자의 위치에 있는 우리가 하느님께 봉헌하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실 많은 분들이 나의 기도를 어떻게 여기느냐? 합당하지 않고 부당하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족하다. 내 기도는 많이 부족하다. 그죠? 물어보면 기도를 잘하세요? 아유, 많이 부족합니다. 대부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는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를 틀어봐도 부족함 투성이에요. 하지만 그 부족함이, 이 부당함이 오히려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가정사를 돌이켜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갓난 아기가 아기를 키우는 엄마에게 해드릴 수 있는 선물이 뭘 것 같아요? 배변자라고. 밤에 땡깡 피고 울지 말고, 저는 맨날 밤에 울고 낮에 자서 참 어머니를 힘들게 한 불효자인데, 밤에 잠 잘 자고, 그리고
덜 우는 거. 이게 엄마에게 드릴 수 있는 선물 아닐까요? 엄마를 좀 더 쉬게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아동이 부모에게 드릴 수 있는 선물은 뭘까요? 아마도 성장기니까 편식 안 하고, 그리고 말썽 안 피고, 또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거. 그게 아마 부모에게 드릴 수 있는 선물이겠죠. 그리고 학생이 부모에게 드릴 수 있는 선물은 뭐 당연히 공부 열심히 하고, 게임 좀 덜하고, 그리고 말대꾸 덜하고, 그리고 문 쾅쾅 닫고 이러지 않고 그런 거, 이런 게 부모에게 주는 선물이겠죠. 그리고 성인이 돼서 부모에게 드릴 수 있는 선물은 뭘까요? 물론 용돈을 드리는 것도 있겠지만 좋은 직장, 좋은 직업 구해서 열심히 잘 살면서 좋은 배필 만나서 결혼하고, 기왕이면 같은 신앙 있는 사람 만나서 성가정 이루면서 자식들 낳아서 알콩달콩 잘 사는 거. 이게 아마 부모에겐 최고의 선물이 될 겁니다. 맞나요? 부모가 기뻐할 만한 선물.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정말 부모에게만 기쁜 선물일까요? 사실 아니죠. 이게 부모만 좋으라고 하는 선물이 아니잖아요. 이거 다 이 행위를 하는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선물이죠. 부모의 기쁨도 있겠지만 부모가 이 모든 것을 기뻐하는 이유는 바로 가장 사랑하는 선물인 내 자녀가 멋진 성인으로 성장하는 것이 부모에겐 가장 귀한 선물이기 때문이죠. 축복이고. 그래서 그 선물이 완성되는데 필요한 것들이니까 당연히 그런 모습을 기뻐하는 거겠죠. 예. 결국 자녀의 성장 과정에서 부모가 즐겁게 받는 모든 선물은 자식의 행복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비록 보잘것없고 미약한 기도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삶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구원에 필요한 것이라면 하느님은 너무나도 기꺼이 받아주실 것입니다. 즉, 내가 간절히 원하는 기도가 하느님 뜻과 합하여질 때, 그리고 그 기도와 더불어 기도의 지향에 맞는 활동을 할 때 하느님께는 은총에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있는 제물이 돼서 주님께 온전체를 드리게 되는 이러한 참된 일치와 사랑의 신비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기꺼이 우리의 기도를 드립시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기뻐하시는 하느님께 은총을 청하도록 합시다. 자, 이제 여러분에게 어떤 기도의 기본 자세를 알려드리는 시간인 만큼 기도를 시작할 때의 첫 봉헌문을 예시로 몇 가지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뭐 이렇게 바치세요 라기보다는 참조하시고 응용하시고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팁이죠. 봉헌합니다. 내어드립니다. 뭐 받아주소서, 이런 용어들이 드림의 기도 용어로 사용하기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느님 찬미 영광 받으소서, 미약한 제 기도를 당신께 봉헌합니다. 하느님 부족한 저의 사랑을 당신께 봉헌합니다. 하느님 저의 죄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성혈 앞에 내어 드립니다. 하느님 저는 지금 고통 중에 있습니다. 이 고통을 당신께 드립니다. 하느님 저는 그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이 속상함을 당신께 바칩니다. 하느님 저는 아직도 믿음이 부족하오나 이 믿음을 받아주소서. 왜 여기 못난 것들 왜 하느님께 다 드리나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니까요. 이건 별거 아니잖아요. 더 큰 죄와 더 큰 악도 우리의 회개를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가 모두 용서하시니까, 사실 이런 것들은 용서하지 못하는 것, 뭐 고통 중에 있는 것, 이런 것들은 주님의 십자가에 너무나 쉽게 간합될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 너무나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어요. 왜? 이것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내 안에는 평화가 넘쳐서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살아가겠다는 의지니까요. 기꺼이 드리세요. 자, 아마 아이들이 부모한테 생떼만 쓰면 혼날 확률이 높죠. 그런데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 부모를 기쁘게 하면 아마 우리가 청하기도 전에 아마 부모가 우리가 원하는 것을 기꺼이
마련해 주실지도 모릅니다. 너 이거 필요해? 이거 해야 되지 않아? 잘 써? 하면서 말이죠. 이처럼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며 우리의 사랑을 봉헌할 때 마치 태양의 그 따뜻한 힘이 옷을 껴입었던 사람의 외투를 벗기듯이 하느님 아버지의 마음을 녹여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해달라는 기도의 욕구를 내려놓고 드립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느님께 기쁨을 드립시다. 사실 단순히 드립니다 기도가 영성적으로 좋다는 이유만으로 여러분께 권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드립니다라는 봉헌의 자세는 심리적으로도 자기 효능감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 효능감이란 건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믿음인데요. 기도를 통해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느님께 봉헌하는 행위가 자신의 한계를 수용하고 극복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이는 자기 효능감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저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사실 저는 지금 이 시간, 강의를 하고 있는 이 시간, 혹은 제가 여기저기서 피정 강의라던가 뭐 특강을 하는데요. 그 시간에 정말 너무나 긴장을 하고요. 너무나 떨려요. 왜냐하면 내가 뭐 공부한 바, 내가 깨달은 바를 여러분들한테 나눠줘야 되는 거잖아요. 나의 능력을 드러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에 대한 저의 확신이 없어요. 자기 효능감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분명히. 그런데 유일하게 한 군데 자기 효능감이 이렇게 늘어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저는 제단위예요. 제단입니다. 저는 제단 위에 올라가기 전에 하느님께 저의 입을 경건하게 봉헌하는 기도를 바쳐요. 즉, 이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내 뜻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 하느님의 뜻한 바대로 쓰여지기를 청하면서 제단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단 아래에 있을 때와 올라갔을 때의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라져요. 예. 즉, 올라간 순간 저는 더 이상 제가 아니라는 생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냥 하느님이 도구로 쓰는 인형이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올라가요.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저는 그때부터는 거침없이 선포하고 또 가르칩니다. 근데 그것도 심지어 제가 준비하고 열심히 주석서, 주에서 공부하면서 준비했던 저의 원고나 저의 생각이 아니라 제가 기대하는 것과는 너무나도 다른 말씀, 그리고 언변과 설교로 하느님의 뜻을 이룹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능력이나 어떤 잘남이 아닌 전적인 하느님의 은혜로 사용되어지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에 대한 어떤 자기 효능감이 있어요. 야, 내가 주님의 도구로 잘 쓰여지는구나. 그래서 그 기도가 갈수록 더 절실하게 봉헌이 되는 거예요. 때로 의심이 올라올 때도 있거든요. 내 평상시 삶에서 내가 뭔가 부족함을 느끼고 내가 말하거나 가르치는 것에 한계를 느낄 때 내가 제단위에서 오늘 강론을 할 때 나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이 말을 할 수 있을까? 두려울 때도요. 이게 기도가 점점 더 절박해지는 거죠. 진심을 다해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겸손하게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느님께 입으로 고백하거든요. 이 기도가 당신의 뜻에 맞게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저번 주부터 말씀드린 모든 기도 자세에 마음을 담아서 기도를 해요. 그리고 올라갑니다. 그럼 진짜 너무나도 신기하게 하느님께서 다 주세요. 전 그냥 마음 편하게 선포하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어지는 긍정적인 변화는 바로 자기 효능감의 강화로 인해 누리는 기쁨과 감사의 마음이 증진되고 긍정적인 감정을 증가시켜서 심리적인 안정을 가져다 준다는 거죠. 그래서 전 제대위가 제일 마음이 편해요. 두 번째로 편한 곳은 고해성사실. 두 군데가 전 제일 마음이 편합니다. 아무튼 드리는 기도는 신경과학적 관점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드립니다라는 봉헌의 자세는 뇌의 보상 시스템과 관련이 될 수 있어요. 뇌의 보상 시스템이란 거는 쾌감, 동기부여, 학습과 관련된 신경회로인데요. 봉헌행위는 뇌의 보상 시스템을 이렇게 활성화시켜서 긍정적인 감정을 유발하고 기도를 그래서 지속적으로 바칠 수 있게 하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상을 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도 아니면 반대로 갖고 있지 않아도 걱정 근심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아도 걱정이죠. 많으면 걱정 아닐 것 같은데 돈이 많아도 걱정입니다. 당연히 돈이 없어도 걱정이죠. 우리는 얻어도 잃어도 스트레스를 받거나 신경을 쓰곤 합니다. 그러나 그저 쓰거나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기꺼이 내가 내어주는 마음, 즉 선물을 드리는 것과 같은 이 봉헌의 마음은 오히려 줌으로 인해서 내가 잃어버리는 거나 다름없죠. 내가 없어지는 거니까요. 하지만 내 의지로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걱정 근심 없이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또한 드림의 기도는 바로 이러한 의미로 우리의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고 면역 기능을 강화시켜서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준다라는 임상적인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드립니다라는 봉헌의 자세는 공동체의 의식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봉헌은 개인의 이익을 넘어서서 공동체의 번영을 추구하는 행위죠. 그래서 공동체 구성원 간의 유대감을 강화시키고 사회적 지지를 증진시키는데 기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봉헌은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윤리적 행동을 장려하는 데 기여할 수도 있어요. 정말 여러분 드리는 것에 대해서 아낌없는 마음으로 하느님께 모든 걸 다 드리는 기도 바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 자세의 기초 5번째. 대상을 청하지 말고 은사를 청하라. 여러분 성령 송가 암송하고 계신 분들 계실 텐데요. 이 기도문은 참 귀한 형식 기도문입니다. 이것은 제가 한번 꼭 여러분들께 방송을 통해서도 이거 거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요. 읽어드릴게요. 오소서 성령님, 주님의 빛 그 빛살을 하늘에서 내리소서. 가난하니 아버지, 오소서 은총 주님, 오소서 마음의 빛, 가장 좋은 위로자, 영혼의 기쁜 손님, 저희 생기 돋우소서. 일할 때의 휴식을, 무더위의 시원함을, 슬플 때의 위로를, 영원하신 행복의 빛, 저희 마음 깊은 곳을 가득하게 채우소서. 주님 도움 없으시면 저의 삶의 그 모든 것, 해로운 것뿐이리라. 허물들은 씻어주고 메마른 땅 물 주시고 병든 것을 고치소서. 굳은 마음 풀어주고 차디찬 마음 데우시고 빗나간 길 바르소서. 성령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는 이들에게 성령 칠은 베푸소서. 덕행 공로 쌓게 하고 구원의 문 활짝 열어 영원 복락 주옵소서. 저희 수도에 프란시스코 정교봉사 수도에는 매일 새벽 묵상 시간을 마치면서 이 기도를 합성하는데요. 정말 이 기도를 암송하면서 느끼는 감정은 큰 위로와 편안함입니다. 정말 성령님께서 빛이 되셔서 성자께서 가신 길을 환히 비춰주셔서 저희가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 같아서 마음이 흐뭇해집니다. 성부께서 인간 구원 역사의 선포자시라면 성자께서는 바로 그 구세사를 보여주는 지도이자 해설서가 되시고 성령님께서는 그 지도를 해석하고 그 지도가 가리키는 길을 올바로 가도록 인도하는 스승이고 가이더시고 러닝메이트이시고 우리와의 협조자이십니다. 정말 우리의 실질적인 삶의 동반자가 성령님이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느님, 그리고 과거의 사람이었던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되고 받아들여지고 사랑하고 믿을 수 있게 된 원인이 바로 시간을 초월하여 인간 역사 속에 늘 현존하시는 성령 하느님의 도우심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은총을 청할 때는 성령님의 은사를 청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효과적인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이전 기도 자세에서 주시옵소서 기도를 지향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실제로 청할 수 있는 기도는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 성령님의 은사를 통한 우리의 성장과 변화입니다. 즉 성령님께는 청하셔야 돼요. 달라고. 자, 여기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하느님은 우리 속을 다 아시죠? 네, 다 아시죠? 우리가 마음먹기 이전부터 우리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기도하고 싶어 하는지 다 알고 계시죠? 맞나요?
이런 질문을 하면 당연한 질문인데도 순간 사람들은 저 질문을 한 저희가 뭘까 그러면서 대답을 안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없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못하지만 아마 맞아요 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지? 뭐가 다른 게 있나?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에서도 하느님은 우리의 모든 속을 꿰뚫어 보시고 생각하기 전에 이미 우리 생각을 아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도가 왜 필요해요? 뭘 해달라는 기도가 왜 필요해요? 하느님이 다 알고 계신데. 물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도가 우리 삶 전체를 아우르기보다는 당장의 변화나 성공, 그리고 지금의 고통이나 환난에서 어떻게 벗어나고 힘듦을 면하는 것에 초점이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즉 맥락으로서의 기도가 아닌 눈앞에 결과지향적인 기도를 바치는 경우가 우리 삶에는 너무나 허다합니다. 예컨대 승진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들 승진하게 해주십시오. 복권이 당첨되게 해주십시오. 불안을 없애주십시오. 고통을 없애주십시오. 이러한 기도는 간절하게 기도하는 절실한 기도지만 그 원함을 위해 실천하는 과정이나 결과 이후의 계획도 없는 1차원적인 목적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 자체가 불완전합니다. 예를 들을게요. 어떤 엄마가 아이를 조산했어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숨을 못 쉬어가지고 산소호흡기를 띄고 있어. 그때 엄마의 기도는 뭡니까? 제발 우리 아이 살려만 주십시오. 뭐가 되든 좋으니 살려만 주십시오. 라고 간절하게 기도할 거예요. 자, 아기가 살았어요. 다행히 인큐베이터에서 나왔어. 이제 키워요. 2살, 3살까지 키우면서 당연히 아이가 몸이 약하니까 하느님께 끊임없이 건강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을 거예요. 자, 아기가 그래서 건강하게 큽니다. 이제 애가 학교에 들어갔는데 애가 공부를 잘 안 해. 머리는 똑똑한 것 같은데. 하느님께 기도하죠. 우리 아이 공부를 잘하게 해주십시오.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아이가 공부를 갑자기 하더니 좋은 데를 갔습니다. 의대를 갔어요. 소원을 들어줬어요. 자, 이제 그때부터 엄마의 기도는 뭐겠습니까? 우리 아이가 의대를 나와서 좋은 의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겠죠. 의대를 나와서 대학병원 의사가 됐어요. 근데 대학병원 의사 힘들잖아요. 엄마가 기도를 하는 거죠. 또 하느님, 우리 아들이 개인병원 차려서 기쁘게 의수를 펼치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합니다. 다 또 하느님께서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좋은 병원, 큰 4층짜리 개인병원을 줘서 삽니다. 근데 아들이 40이 됐는데 결혼을 안 해? 그래서 엄마가 또 기도를 하죠. 아, 우리 아들 제발 좋은 딸, 좋은 며느리, 신앙도 있는 천주교 신자 며느리 만나서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집안도 좋고 얼굴도 이쁘고 신앙생활하는 며느리를 만났어. 그래서 결혼을 했어. 아, 하느님 감사합니다. 어머나, 근데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 알기를 아주 못같이 하네. 시어머니를 되게 싫어하고 남편하고 맨날 시어머니 때문에 화내고 싸우고. 자, 그러면은 시어머니는 행복할까요? 자,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들어주지 않은 기도가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의 기도 때문에 어머니는 아마 그 순간 불행감을 느낄 겁니다.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이럴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부터 시작해서 고해성사의 단골 메뉴가 되겠죠. 며느리와의 갈등. 그 많은 기도를 들어줬는데 왜 그럴까요? 이 기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과가 없어요. 다 그냥 과정에서의 이루어짐의 기도죠. 아들이 완성돼서 아들이 성숙하고 성장하고 하느님 보기에 좋은 신앙인으로 거듭나는 쪽의 기도가 아니잖아요. 만약에 아들이 그리고 나서 냉담을 한다고 해보세요. 의사 일하느라 너무 바빠서 성당을 못 나와. 점점 안 나오더니 10년, 20년 냉담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어머니의 기도는 아들을 성공시킨 게 아니라 오히려 아들을 망치게 된 거죠. 아들을 구원에서 멀어지게 만든 거니까요. 그럼 그 기도의 방향은 분명히 잘못된 거죠. 자, 그래서 결과를 바라는 기도는 불완전한 기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청하는 결과는 언제나 그것으로 끝나는 법이 없고 무엇인가 다른 문제의 출발점이 되기 십상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폐쇄형 기도는 또 다른 결핍을 낳게 하고 끊임없이 청하는 기도로 이어지게 될 뿐입니다. 그게 끝나면 또 다른 기도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바쳐야 할 기도는 열린 기도, 즉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주어지는 능력과 힘, 그리고 나의 달란트를 활용해서 비록 지금 당장은 알 수 없지만 참으로 완성을 이루시는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결과로 끝을 맺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은사를 청하는 기도는 어떤 자세로 바칠 때 하느님께 더욱 향기로운 기도가 될 수 있을까? 요 내용은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도 자세의 기초 3, 기도의 수다쟁이가 되자, 또 기도 자세의 기초 4, 주세요가 아닌 드립니다로 기도를 시작하라, 그리고 기도 자세의 기초 5, 대상을 청하지 말고 은사를 청하라 3편까지 함께 나눴습니다. 다음 주에는 기도 자세의 기초 5번째의 후반부, 은사를 청하는 기도의 좋은 기도 자세 방법을 나눌 거고요. 또 남은 6번째와 7번째의 기도 자세 기초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께 이런 드립니다 기도를 아까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그 기도의 마음을 이렇게 좀 또 담은 성가가 있어서 마침 기도로 그 성가를 찬양으로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날이 가진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었네. 몸밖에 드릴 것이 없으니 내 삶을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